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2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2월절을 너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너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를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제 6월절 준비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보면 지금 6월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모든 교회는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하면 그 권능이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죽었던 자가 살아났고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 것에 대해서 크리스찬이라면 보혈의 능력은 다 인정합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모든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으로부터 그 보혈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 보혈의 권능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역사심을 따라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각 개인의 믿음이 분량은 다르겠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크리스찬들은 보혈을 믿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보혈의 권능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 피가 있는 곳에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 피가 있는 곳에는 너희들이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 죽음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겨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이 6월절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 보혈을 이미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은 영원히 지켜야 한다, 대대로 지켜야 한다는 이 말씀에 있어서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 오해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사단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제국들의 어떤 그 정치적 압박으로 가장 먼저 제재했던 것이 안식일과 6월절이었어요. 이 6월절을 지키지 못하도록 했던 이유도 모른 채 아직도 이 땅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는 것처럼 또는 아직도 성경이 없어 읽지 못하는 것처럼 안식일에 대해서 6월절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사회입니다. 특히 6월절 대신에 부활절이 맞다고 우기는 지성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마치 6월절을 지키면 부활을 믿지 않는 자처럼 치부해버리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의 얘기도 제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부활의 권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는 크리스찬이라 할 수가 없죠. 모든 크리스찬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 중에 부활 신앙을 믿는 것이지만 부활절기라는 이 절기는 성경에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부활 그 자체는 우리가 강력하게 믿고 의지하고 그 부활의 권능에 우리가 믿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 부활을 절기로 삼아라고 한 적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부활절을 안 지키면 마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과 제가 전화로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부활은 믿죠? 저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부활과 부활절이 같은 것입니까? 거기서 그분이 답을 못합니다. 다릅니다. 부활과 부활절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문할 생각도 없고 공부해 볼 생각도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좋습니다. 부활절.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이 그러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기를 지내면 어린 양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토끼가 나타납니까? 그것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왜 앞뒤 맞지 않는 토끼가 나타나고 토끼는 똥만 사는데 왜 토끼가 계란을 낳나요? 여러분 굉장한 아이러니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교회는 이것을 아주 거룩하게 지켜왔다라는 거. 아, 또 번역을 이상하게 통역을 이상하게 했군요. 계란이 나오면 닭이 나와야 되잖아요. 계란이 나오려면 닭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만큼 아이러니한 게 없습니다. 토끼가 나오는데 계란이 나옵니다. 부활절인데 어린 양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아이러니 속에서도 몇천 년 동안 교회들은 부활절기라 그래가지고 부활절기를 지켰습니다. 이제 6월절을 보자고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아주 정확하게 언제 양이나 염소를 구해서 그것도 수컷으로 1년 된 흠없는 것으로 준비해서 지키고 있다가 나흘 뒤에 어두워질 때 어디에 가냐면 이스라엘 회중에 갔어. 이스라엘 회중에 모인 곳에 가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라. 그 피를 받아서 먼저 그 피를 문 위에 양 옆에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라. 불에 구워 먹고 쓴나물과 먹고 무교병과 먹어라.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라. 금방 길을 떠날 사람처럼 옷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서서 서둘러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다.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다. 너희는 언제나 이 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켜라.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죠? 미리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신 날이 바로 이 날이고 미리 그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이 날을 대대로 지켜라. 대대로라는 말은 그야말로 forever and ever. 대대로죠. 이렇게 세밀하게 6월절에 대해서 6월절은 마치 이 땅의 정복자들이 패한 것을 성경이 패한 것처럼 속이는 것이 거짓 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거짓 교사들이 마치 성경에서 패한 것처럼 6월절은 유대인의 것이라 그러고서 눈이 닥쳐져 가지고 아직도 6월절은 유대인 것이라 해가지고 부활절을 6월절 대신에 지키고 있는 교회들은 정말 귀가 열려서 이 음성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안에는 이미 부활의 권능이 들어있습니다.
창세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로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보혈을 바르고 양고기를 먹을 때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이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라는 것 자체는 부활입니다. 이미 그 6월절 피에는 부활의 권능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생명이 아니라 죽은 자로 그대로 두기 위해서 6월절을 없애고 속기 쉬운 부활절을 내세우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6월절에는 분명히 양고기를 먹으랬습니다. 부활이니까, 어린 양의 부활이니까. 그런데 오늘날 말하고 있는 이스터, 부활절에는 아까 말했지만 토끼가 튀어나오는데도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우매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6월 한 것과 6월 절기가 다르듯이 부활과 부활절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건을 어떻게 자손 대대로 지키라는 지침이 없습니다. 이미 부활의 권능은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생명의 절기인 6월절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우매한가.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뛰어갑니다. 지금 한국에도 부활절을 기념하고 이스라엘로 간다는 사람들을 제가 한국 갔을 때 몇 사람 들었습니다. 6월절 시작, 그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이제 이 무교절은 7일간은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 것이죠.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누룩을 뒀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무교절에 누룩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의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샤밧 때 키두시를 할 때는, 우리가 샤밧 때 키두시를 할 때는 오순절부터 무교절부터 오순절까지만 우리는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키두시 할 때. 그리고 오순절날 비로소 한라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6월절 지나면 당분간은 한라빵이 없습니다. 무교병만 합니다. 한국의 어떤 양반이, 제가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무교절기 동안에 무교절 동안은 7일간은 무교병만 먹는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무교절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살아갈 때는 유교병을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샤밧 때 키두시 할 때는 오순절까지 무교병을 먹습니다. 오순절이 되면 비로소 한라빵 2개를 만들어서 높이 올리고 흔들고 난 뒤에 키두시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몇 년 전에 제가 이것을 가르쳤는데 어느 양반이 계속 무교절기 동안만 7일간만 먹으면 된다고 계속 우깁니다, 저한테. 나는 샤밧 때 키두시 할 때 무교병을 오순절까지 쓴다고 가르쳤는데 그 양반은 무교절 기간에만 무교병을 생각하고 끝까지 저에게 우기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샤밧을 안 지키니까, 키두시를 안 하니까, 그 오순절 때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가 한라빵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것으로 자꾸 사람을 공격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6월절과 부활절을 두고서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고 배우려고 하던 태도보다도 자꾸만 자기의 고정관념을 변하지를 않고 계속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해서 공격부터 하는 것이 사람들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배우려는 태도보다는 자꾸 자기가 맞다라고 지금까지도 계속 저에게 이 공개적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무교절은 7일간만 무교병 먹으면 된다고. 우리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고정관념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어느 날 주기적으로 오일 체인지를 해줘야 그 차가 잘 가듯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고정관념도 한 번씩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잘못된 것을 그때그때 고칠 수 있는 건데, 뭐 저도 처음부터 6월절을 지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부터 6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저도 부활절을 지키면서 아이들과 뭐 우리 집에 토끼로 장식도 해놓고, 제가 그 옛날에 토끼나 이런 걸 장식도 해놓은 그것들이 아직 있어요. 이거 차고에 보면 가라지에 아이들과 함께 계란도 장식하고, 부활절날 제가 1년에 한 번 입는 하얀 드레스도 저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부활절 지켰지만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부활절이라는 말은 성경에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그때그때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지식인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뭐 그렇다고 제가 지식인이라는 건 아니지만, 아닌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는 자가 누구인가 찾아보다가 또 샤밧을 보니까 이것이 진리인데 누가 샤밧을 지키는 찾아보다가 오늘의 제 모습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준 거라고 믿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그 주님이 정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성경의 말씀대로 양고기를 쓴나물과 함께 먹기 위해서 유월절 음식을 이제 나눌 곳을 찾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한 사람이. 그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이 무슨 말, 전부 다 자기만. 주님, 저는 아니죠. 누군가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 어떤 자기 중심의 질문을 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랬더니 주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러는데도 아무 상관없이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지금 본문이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가룟 유다라 그러죠. 좀 심각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룟 유다 아닌가요? 왜냐하면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성경에서는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려는데, 그 말씀이 생명으로 되어서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신 그 유월절을 버렸다, 배했다, 유대인 것이다. 그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그 율법은 폐졌다 함으로써 예수님을 쪼개버리는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룟 유다가 없나요? 지금 주님은 이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자 중에서 배반할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필이면 가룟 유다를 말을 할 때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같이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 그 그릇에 손을 넣을 때는 주님과 함께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서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주님의 말씀을 없어졌다고 하고 본체이신 주님의 그림자도 없어졌다고 하고, 우리가 말씀을 함부로 사람의 경전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해버림으로써 예수님의 몸이신 말씀을 쪼개버리는 것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내가 안 읽었어, 내가 모르면 입을 다무는 것이 적어도 가룟 유다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경이 내 손에 없는 것처럼 분명히 유월절은 어린 양고기를 먹어라. 우리가 아까 성찬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 양고기는 내가 먹고 안 먹고 선택이 아니라 먹어라 해서 먹는 거예요.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먹어야 되나요? 주님이 내 몸이다 그랬습니다. 내 몸이 먹어야, 너희가 내 몸을 먹어야 산다. 내 몸을 먹어야 너 속에 생명이 있다.
계란만 먹어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그 식사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신정으로 만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만약에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나와 함께 그래서 손을 넣는 자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 그때는 하나가 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2000년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전이 무너져서 많은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가 되고 흩어지고 난 뒤에 그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는 그 5대 제국 나라들이 로만 제국이,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빌론 제국이 이런 제국들이 그 나라의 그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면서 첫 번째 없앤 게 안식과 유월절인데 지금까지도 그 제국들이 통치로 만들어 놓은 그것을 아직도 그 헬라 제국에서 만들어 놓은 그 유월절을 폐한 대신에 부활절을 넣고 샤밧 대신에 일요일을 넣고 한 그것을 아직도 교회들은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들이 가룟 유다가 아닐까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24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된 대로 이 기록은 어디에 기록이 된 거예요? 신약에 기록이 된 거나요? 구약에 기록된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 계실 때 신약은 없었죠. 이 기록은 구약에.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성경이라는 것은 곧 구약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록되었으되 또는 성경 말씀에 이런 말들은 모두 구약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모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 풀어주셨는데 어느 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철학과 종교 사상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근거 없는 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아직도 사단의 앞잡이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상황 오늘날 같으면 엄청난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양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했죠. 양고기를 꼭 먹어야 됩니다. 우리 선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과 같이 주님이 지키신 이 마지막 유월절날 주님이 지키신 마지막 유월절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높이 드시고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양은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생명. 유월절은 생명절기예요. 유월절은 부활이에요. 부활절기예요.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우리가 eternal life, forever life, 뭐 영생 이것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 유월절을 지내면서 먹는 양고기는 주님의 살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살려주신다는 언약이기 때문에 유월절은 다른 말로 생명의 절기입니다. 이 생명을 주는 유월절을 생명이 아닌 이방 신들의 풍습을 따라서 부활이라는 속임수에 살짝 집어넣어서 오히려 생명을 뺏기게 하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을 교회들이 속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분명히 사단의 계략에 누가 속고 있냐면 교회가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사단은 사단의 것인
죽음을 주고자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데 사단의 계략에 아직 부활절이라는 이런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부활과 부활절 분명히 다르다고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걸 함으로써 이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그 계획에 누가 놀아나냐면 교회가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들은 깨달아서 회복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생명을 풀어놓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토끼와 계란 그것만 봐도 속임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이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생명을 주셨기에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처음에 우리에게 단 하나, 그래서 one promise, one covenant, 단 하나의 약속도 우리는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단 하나의 약속, 이 열매 먹지 마. 그 하나의 약속도 우리는 지키지를 못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하나의 약속을 어김으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가져왔는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보혈입니다.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창세전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사단은 그 생명을 안 주려고 우리의 생명을 다시 회복 안 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월절을 없애고자 했으나 유대인들이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어디를 가든지 샤밧과 유월절을 지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해서 이스라엘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몇 천 년 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내려왔고 부활절을 지키고 샤밧을 지키고 내려온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그런 그 유대인들의 그 숭고한 희생과 그들의 핍박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유월절 때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부활절을 기념하여 이스라엘에 뛰어가가지고 뭐 하겠다고. 아마 이스라엘에 가면 토끼 없을걸요? 이스라엘에 가면 계란 뭐 이렇게 색깔 없을걸요? 거기서 뭐 하려고? 아직도 주의 백성들을 생명보다는 이방신들의 절기를 지키게 함으로 생명보다는 죽음을 먹이고 있는 교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부활의 권능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성경에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때 주님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너희들은 만날 때마다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그 날짜도 잘못된 날짜에다가 날짜 계산도 틀렸어요. 그런 잘못된 날짜에다가 부활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기다리라.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올 것이다. 기다리라.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 징조를 보면 그것이 바로 어느 날 작년과 올해 계기일식과 계기월식으로 우리에게 징조를 알려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호들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점점 때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주시면서 이것은 징조를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든다. 이것은 또 너희에게 주는 절기들과 연결이 돼 있다. 이제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이때인 것 같은데 정말 이런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이때인 것 같은데 문제는 내가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기준이 성경이 아니고 기준이 사람의 경전이 되다 보니까 내가 자고 있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자체도 모르니까 내가 깨어나야 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고 가르치면 더 짜증만 내는 거죠. 창조 때부터 주신 징조는 절기들과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들은 가룟 유다를 키우고 있지 않은지, 저 자신도 행여 저의 무지함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몸을 말씀으로 쪼개고 있지 않는지, 내가 바로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각해야 됩니다. 이번 6월절 우리 교회에서는 만찬을 합니다. 해마다 해왔지만 우리가 만찬을 할 때 우리가 먼저 바른 마음으로, the right motivation으로 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몇 번을 6월절을 지킬까요, 앞으로? 6월절은 정말 생명의 절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혼으로 들어가는 생명, 영생으로 들어가는 생명, 양고기와 쓴나물과 헤르셋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표하는 그런 음식을 먹을지라도 내 마음의 동기가 생명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6월절을 지켜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영원한 생명, 그 생명으로 연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말씀에 절기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특히 1년 중에 딱 한 번 만찬비를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2월절은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돈 몇십 불 쓰는 거 안 아까워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6월절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절기를 리마인드 해라고 해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6월절이에요. 그래서 양고기를 꼭 먹어야 되는 이때에,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이다. 이제 이전에 보면 이 만찬비를 안 내려고 그냥 막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칼 목사님 정말 착하고 마음이 선해요. 그런 사람은 내버려둬라. 근데 그거는 사실은 마음이 착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 내버려둠으로써 그 사람이 생명값을 지불 안 하는데 모든 생명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Maybe that's a false humility. 생명에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돈을 안 내려고 애쓰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6월절 만찬을 하는 모든 동기, 어떤 동기인지 생명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듯이 이제 6월절은 바로 내 생명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 6월절 바로 생명의 절기를 이제는 나만 지낼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Time is short. 이제는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6월절에 대해서. 그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6월절을 가르쳐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6월절 만찬에 와보면 6월절 속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번 해마다 들을 때마다 그 6월절 속에서 오히려 부활을 느낍니다. 6월절 속에서 저는 오히려 부활을 더 찾게 되고 예수님을 더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1년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이런 그 양고기를 통한 그 주님의 그 생명, 나에게 주신 생명의 그 언약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되고 내가 그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회복함으로써 6월절 가장 마지막 인사가 내년에는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거룩한 홀리 시티, 거룩한 도성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지, 내년에 우리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해와 달의 많은 징조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깨어서 우리가 준비함으로써 내가 영원한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6월절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번 6월절을 준비하는 마음을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이 당뇨가 있든지 고혈압이 있든지 어떤 병이 있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 죽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죽음을 주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린 지금 깨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6월절에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그 생명을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랩해야 됩니다. 생명은. 내 생명은 내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그 우리가 정말 잘못된 그 성찬과 그 보혈을 마시면서도 그 보혈의 권능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무감각이 됐어. 무능함과 무감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6월절은 그 보혈에 대한 권능을 다시 회복하고 6월절은 다시 내가 잃어버렸던 그 생명, 그래서 우리는 누리고 정복하고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죽었을지라도 이 6월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다시 입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옷을 다시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을 덧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주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언약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6월절 안에 다시 들어옵니다. 6월절 안에, 6월절의 권능 안에 들어옵니다. 6월절의 축복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우리 주님의 보혈을 또 덮어주시고 그 보혈의 권능에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미혹으로 또 우리를 속이고 있는 모든 그 사단의 계략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불로 파쇄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잡고 있는 모든 그 경고한 진들을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로 파쇄합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회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더 많은 백성들이 부활절에 인한 속임이 아니라 6월절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하고 생명이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부활의 권능을 다시 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이 온 교인들이 다시 생명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